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가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이 세상 참 빛이 되시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소망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아버지 약속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자. 아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요즘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시작. 혜주야 말했잖아. 옆 사람 보고 하라고. 다시. 당신은 요즘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제 대답해야죠. 대답. 아니,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부이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열심을 내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고 1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을 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낼 때 가장 기본적인 열심이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참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일을 여러분은 아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네, 본문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번 나온 사람, 매일 나온 사람도 있긴 있죠.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근데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했다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모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 요거 설명을 한 적도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역에 실패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사역도 성공합니다.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역이 빛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공동체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뭐가 어떻게 한다고? 배가 산으로 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오늘날 가정들이 왜 이렇게 빨리 깨지겠어요? 결혼이라는 걸 뭘 몰라요. 그냥 결혼은 그냥 사랑하니까 둘이 사는 거다 이렇게만 알지 더 이상 결혼하면 의무는 뭐고 권리는 뭐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왜? 자기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잖아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세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혼자 기도도 가능하지만 혼자 기도하면 은혜 받기가 어렵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돼요. 사람은요 다 전달력이 있어요. 여러분 향수 뿌리고 다니는 나는 저는 향수를 뿌린 적이 없지 않기는 않지만 잘 안 뿌리고 다녀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남자고 여자고는 향수 냄새가 나요. 근데 출근할 때 보면 퇴근할 때는 안 나요. 별로 안 나더라고. 근데 출근하는 남자든 여자들 보면 뭐 진하진 않지만 향수 냄새가 맡아져요. 좋은 향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냄새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긴 하는데 이처럼 풍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전염이 돼요. 전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신앙이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 사람 신앙이 틀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나쁜 것이 오염이 잘 될까요? 좋은 것이 전염이 잘 될까요? 그렇지. 나쁜 것이 훨씬 오염이 잘 됩니다.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나쁜 건요. 안 가르쳐도 잘해. 애들 부모가 언제 거짓말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어? 승질 내는 거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싸우는 거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 형제끼리 화목하라 그러지. 근데 그거 안 가르쳐도 잘해요. 전염돼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따라서 앞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다. 사랑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면 모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진짜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춤이나 오락이나 사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모이고 주님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오는 게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교제가 있으니까 그게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지역교회는 하늘교회의 모습을 완성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임재하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싫어한대요. 여기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말합니다. 세상 끝날을 말해요. 즉 말세가 될수록 가까이 갈수록 뭐하냐? 모이기를 싫어한대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세 번째는 따라서 세상이 좋아서 그렇다.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나를 너무 잘 불러. 세상이 좋았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세상이 너무 하나님보다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란다 그런 소리겠죠? 아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전쟁도 왜 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요. 자원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원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안 사랑한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 저도 되게 좋아해요. 돈 줘봐요. 내가 한 번도 거절 안 해요.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그러고 얼른 포장에 넣어요. 왜? 돈 좋아해서 그래요. 내가 돈 싫어요. 누가 돈 주면 그거 아예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나 갖다 써 그러지. 물어가고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겸하여 섬길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려면 뭘 포기해야 된다고? 돈을 포기해야지. 우리는 신앙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경우를 봐도요. 제가 자라날 성장기에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주일 낮 예배, 그때는 오후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서천교는 저녁 예배. 7시에 드리든 8시에 드리든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지만 당시 구역 예배,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러죠. 이런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기본으로 했어요. 기본. 뭘로 했다고? 그것은 당연히 참석하라는 걸로 알고 신앙생활했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목회 시작하면서 개척해갖고 초창기에는 이런 문화가 지금같이 문화가 오기 전에는 만약 한 100명 모였다 그러면 철야 아무리 적게 나와도 90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다 함께 나와서 철야도 하고 수요예배도 되고 수요일 날은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랬어요. 물론 새벽 예배는 90% 나오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예배들은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오후 예배도 저녁 오후 예배도 거의 그 사람이 그대로 예배드리고 여기에 증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목사가 뻥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큰 교회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드리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 한번 딱 드리면 끝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른 시간에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 예배 철야기도 없애버린, 없애고 싶어도 성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드리게 하겠어요. 그래서 없어진 교회가 엄청 많아요. 수요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심지어 주일 오후 예배, 요즘 오후 예배를 주로 드리는데 밤 예배나 오후 예배나 예배 드린 것도요, 이제 가정 예배로 돌려서 여러분 가서 가정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안 드려요. 누구만 좋을까? 목사만 좋죠. 저 목사 주일 예배 요거 한 번만 딱 드리고 다른 거 안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글쎄, 여러분 설교해봐. 이거 쉬운 거 아니요. 새벽 예배 매일 낮에 수요일을 철야하고 계속 해봐.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님은 그거 한 번밖에 안 해. 주일 다 예배. 다 부목이 돌아가면 새벽 기도하고 철야도 돌아가면서 하고 다 하니까 안 해. 설교 한 편 준비해 갖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일주일 내내 하는데 설교 다 해봐. 힘들어. 예, 목사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학하세요. 하시고 목사 되면 금방 알아요.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 왜? 다 방송에, 저도 유튜브 채널 나가지만 저거 어디서 한 설교인데 이제 따라서 하지도 못해. 자기가 만들어야지.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목사가 편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기를 안 하는 게, 목사는 좋아. 다 안 나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본래 가정 예배를 드리던 집안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그래 가서 주일 오후 가서 여기 우리 교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양심껏 내가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꼭 예배 드릴 거다. 가정 모여놓고 한 명도 안 듣네. 그러니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 깨자는 소리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서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고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숫자가 3분의 1은 줄었어요. 왜? 그때 못 모이게 했잖아요. 작은 교회 몇 명 안 모였는데 성도들이 좋다고 안 모이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 이런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교회 나올 것을 권유를 했어요. 교회 좀 나오시라고. 원래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요즘 잘 안 나오냐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더래요. 교회를 안 나가도 뭐 하면 된다고? 신앙생활 잘,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벽난로가 이글이글 타고 있었는데 그 벽난로에서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끄져서 땅에다가 흩어서 몇 개를 놨어요. 처음에는 꺼낸 불떡이 이글이글 타던 거니까 불이 확 타더니 불이 점점 작아지든지 마침내 새카만 석탄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제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인 교회에 자주 빠지면 신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면 신앙생활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아주 보편화되었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설교는 듣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죠. 요즘 애들은 쏜다고 하더라고. 얼마 쏜다고 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 말까?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감옥에 있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교회 가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이면 문제가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죠. 형제가 식구들이 많잖아요. 형제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문제도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 자식이 있으면 여기서 안 터지면 여기서 툭 터지고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야 가족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고를 뭐라고 말했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 소망을 굳게. 23절을 보겠어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아멘.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와 미래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말해요.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얻는 소망이에요. 그냥 주어진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던 소망. 거기는 영원한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우리 소망을 흔들기 때문이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핍박하고 또 위협도 하고 또 유혹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때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진 것은 믿음으로 됐는데 또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가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지고 있던 소망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절대 신은 없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약하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소망도 커지고 어려움이 딱 오면 금방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이처럼 경제적 불안, 인간 관계에서 아픔,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자꾸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돼. 환경에 뭐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자. 왜 그래야 하냐? 두 번째 이유인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미쁘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느냐? 뭐 천국 가는 소망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소망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의 소망도 마찬가지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내가 10년 후에 너에게 집 한 채 줄게 그리고 약속을 해도 그거 진짜 줄지 안 줄지 믿기 어렵죠. 그 사람이 지금은 준다고 그랬지만 10년 안에 바뀔지도 모르고, 또 지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10년 후에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약속한 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약속을 많이 사람들하고 한 적이 있지만 어긴 적도 있지만 저도 또 사람들이 많이 뭐 목사님 어쩌고 약속을 했는데 깨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 내일 모레 줄게 그러고 안 준 사람이 대반이지 지킨 사람 별로 없어. 약속 잘한 적이 깨져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병문안을 갔는데 차를 세우려고 주차장을 짜니까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조그만하게 있더라고. 좀 잠깐 내가 면회를 왔으니까 뭐하러 왔냐? 면회를 왔다. 내가 여기 주차장 안 됩니다. 그럼 어디다 세우면 됩니까? 그랬더니 저기로 가서 뭐 저기 공영 주차장인데 어디다 세우고 오세요 그래. 근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쪽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해서 가라는 건데 깝깝하다고 세울 때를 놓고 그래서 사정했어요. 아니 내가 금방 갔다 올 거니까 5분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불쌍했나 봐. 불쌍히 보여야 돼요. 그러면 세워주고 또 키는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키를 놓고 하라고 하잖아요. 놓고 왔는데 키를 놓고 근데 이제 세울 데가 없어갖고 일렬 주차하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가 나오려면 이제 또 빼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내가 얼른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만 해주고 내가 이런 저차여서 좀 빨리 이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간다 그래서 내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거기 있는 동안 약속 지킨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대. 처음이래. 막 나한테 주차비도 안 받더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약속은 왜 있다고? 아니지. 여러분이 언제 약속은 뭐라고 있다고? 깨지러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맞아요. 깨지기 위해서 약속해요. 꼭꼭 한 사람은 더 잘 깨져요. 그렇죠? 꼭 해주겠다는 건요. 꼭 안 해주겠다는 말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면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하신대. 스스로 안 해.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이 왕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었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 죽을 때까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을 다 헤맸어요. 그래요. 아주 요즘 그때는 왕의 명령이니까 아주 전국에 명을 내려서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신고해라. 이번에 늑대 잡았죠. 어떻게 잡았어? 신고해서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면 또 쫓아가고 도망가면 또 쫓아가고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죽이는 게. 환경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가 너무 어려웠어. 왜? 지금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도 완성하셨습니다.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믿음도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봐봐요. 오늘 밤에 오늘은 너무 하루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죽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봐요. 뭐라고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하고 약속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심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내게 오늘 죽는다고 해서 막 당황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아니다. 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천국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 확실히 믿으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뭐 그랬다가 특별하게 내가 살 게 아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정을 다 소화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저녁 먹고 그리고 침상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나도 그게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사역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 죽게 하옵소서. 근데 나는 그 기도를 안 해요. 왜? 설교 시간에 가버리면 성도도 복잡하고 나도 복잡하고 서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 감았는데 눈 뜰 때는 천국이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십시오. 나는 그게 소원이에요. 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역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그래요.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무슨 뭐 이루려고 목표도 없는데 삶은 뭐 하겠어? 나는 목표가 없어요. 목회 말고는 목표가 없어. 다 끝나면 나는 뭐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더 지탱한다고 재미있을 거 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지금도 기도해요. 나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하나님 마음이고 나는 내 믿음으로도 기도하는 거 그렇죠.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따라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소망이 없거나 흔들리면 죽을 때도 편안히 못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살려줘 난리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안 그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거나 죽을 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나 살려줘 그렇게 기도한 거 봤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 웨슬레 목사님처럼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했어요. 왜 나는 안 지켜줄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열어제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암울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왕을 세운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우리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뭐 하냐?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돼. 소원하움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보아야 한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이 서로 돌보아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고려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진심으로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 그리해야 힘을 더 얻어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거나 헐뜯으면 서로의 사랑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는 누구라도 환경의 요인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열성이 식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비난하고 헐뜯고 약점을 말하는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뭐 자항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고 밖에 가서 하세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흉보고 성경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함으로 너희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 믿음이 어떻네, 약하네, 뭐 문제가 있네 이런 거 할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할 일과 사랑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칭찬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격려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점 다 있어요. 흉보려면 흉볼 이야기들이 다 있다고. 부부지간에도 흉보려고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눈치 보느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지 말고 많죠. 나도 많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 입장에서 보면 많지 뭐. 근데 맨날 서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싸움통 돼야 돼요. 같이 살면 못 살아요. 헤어져야지. 그러나 좋은 쪽을 보고 좋은 쪽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순화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다른 사람 약점 들추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런 일은 절대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커야 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날도 아픈데 아픈 거 또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상처 없는 데 때리면 별로 안 아픈데 상처 건드리면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상처 났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맨살을 이렇게 때려도 안 아파. 근데 만약 상처 난다 이렇게만 때려봐요. 까무라치게 둥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여기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해서 선행으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따라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마음이 뜨거워 이게 아니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즉 뭔 얘기냐? 사랑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말을 절대 안 한 사람도 있죠.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비난할 것밖에 없어요. 내 대신 말해주니까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고개를 안 끄덕거리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죄도 덮어준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허물 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거 들춰내갖고 뭐 안 하잖아.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은 뭐냐? 믿음의 열매예요. 즉 선행이 뭐냐? 섬김과 나눔과 헌신이 나타나는 것을 선행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 없는 것은 오후 예배에 안 드린 사람은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열심을 갖고 철야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쉬던 사람은 다시 계약하시고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계약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등 먼저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열심을 품고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 은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